뉴스를 켜면 온통 불안한 소식뿐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들리며 경제는 흔들리고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립니다.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고 평화롭다고 여겼던 국제 질서가 요동치며 건강하다고 자신했던 내 몸도 예상치 못한 질병 앞에 무력합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던 일이 오늘 갑자기 무너집니다.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직장에서 구조조정 통보를 받습니다. 행복했던 가정에 갑작스러운 위기가 찾아옵니다. 든든하다고 생각했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깨집니다. 모든 것이 요동하는 시대,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합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은 바로 이런 질문에 답합니다. 이 시편은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가장 사랑했던 본문입니다. 루터는 이 시편을 읽으며 로마 가톨릭의 강력한 위협과 박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바탕으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의요를 작곡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루터는 이 시편에서 흔들리지 않는 피난처를 발견했습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한 구절에 이 시편의 모든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피난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마아세입니다. 이 단어는 숨는 곳, 보호받는 장소, 안전한 요새를 의미합니다. 폭풍우를 피해 들어가는 동굴, 전쟁에서 도망쳐 숨는 성체, 위험에서 벗어나 안식하는 곳이 바로 마아세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을 마아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우리가 달려갈 곳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이십니다. 1절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영어 성경은 이것을 A very present help in trouble이라고 번역합니다. 아주 가까이 계신 도움, 즉각적인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환난이 닥칠 때 부르면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관념으로만 생각합니다. 교리로만, 신학으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환난 중에 만난 구체적인 도움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확신을 가진 시인은 이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들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극단적인 재앙의 상황을 묘사합니다. 땅이 변한다는 것은 지진을 의미합니다. 산들이 흔들려 바다에 빠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대재앙입니다. 바닷물이 솟구치고 산들이 요동친다는 것은 쓰나미와 같은 엄청난 자연재해를 가리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종말론적 상황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말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땅이 견고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산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바다가 잔잔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안전이 땅의 견고함이나 산의 안정성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환경의 안정에 평안을 맡깁니다. 경제가 안정되면 안심하고 건강이 좋으면 평안해하며 관계가 좋으면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그 환경이 무너지면 함께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평안이 변하는 환경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의 평안은 환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요동쳐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무너져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인은 놀라운 대조를 제시합니다. 4절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곳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3절까지는 요동하는 바다, 솟구치는 물결, 흔들리는 산을 묘사했습니다. 거칠고 폭력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갑자기 고요한 시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시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아르입니다. 이것은 강이나 시냇물을 의미하는데 특히 조용히 흐르는 물줄기를 가리킵니다. 요동하는 바다와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입니다.
바다는 거칠고 위협적이지만 시내는 평화롭고 생명을 줍니다. 바다는 파괴하지만 시내는 기쁘게 합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에는 이 시내가 흐른다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루살렘에는 큰 강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고 애굽에는 나일 강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는 큰 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말하는 이 시내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적인 실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 곧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성령의 강이 흐릅니다. 평강의 시냇물이 흐릅니다. 생명수가 흐릅니다. 세상은 요동하지만 하나님의 성 안에는 고요한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은 폭풍우가 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평강의 강이 흐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46편 4절이 말하는 시내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 안에는 평강의 시내가 흐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5절은 더욱 강력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성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벽이 두꺼워서입니까? 군사가 많아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교회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견고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높은 지위를 얻고 더 강한 연주를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쌓아 올린 것은 결국 무너집니다. 바벨탑처럼 무너집니다. 반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삶은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5절 하반절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새벽은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시간입니다. 밤새 불안하고 두려웠지만 새벽이 오면 희망이 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순간, 가장 절망적인 때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새벽이 오듯이 하나님의 구원이 옵니다. 6절과 7절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선포합니다. 나라들이 소동하며 왕국들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세상의 나라들이 소동합니다. 왕국들이 흔들립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혼란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소리를 내시면 모든 것이 멈춥니다. 땅이 녹습니다. 하나님의 한마디 음성에 모든 소동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 모든 천사의 군대를 거느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 연약한 야곱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세, 곧 피난처가 되십니다.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와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라. 나라들을 황폐하게 하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시며 활을 꺾으며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은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모든 무기, 활과 창과 수레를 꺾고 끊고 태우십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군사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역사의 최종 결정권은 인간의 지략이나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세상을 정복하려던 수많은 제국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수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모두 흥했다가 망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군사력도 결국 하나님 앞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을 낮추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46편의 절정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가만히 있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파입니다. 이 단어는 손을 놓다, 그치다, 멈추다, 쉬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be still이라고 번역합니다. 조용히 있으라, 멈추라, 손을 놓으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수단과 방법, 우리의 계획과 노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인가를 계속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행동합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밤새 고민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라파, 멈춰라, 손을 놓아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임을 알라. 라파는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나태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시편 37편 7절이 떠오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잠잠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라파는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10절 하반절은 라파의 목적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멈추고 손을 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분주할 때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멈출 때, 조용할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도망쳐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곧 고요한 가운데 계셨습니다. 엘리야가 멈추고 조용히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라파입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손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합니다. 마지막 11절은 7절과 똑같은 고백을 반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반복은 강조입니다. 시인은 다시 한번 확신에 찬 음성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46편은 마아세, 곧 피난처로 시작해서 마아세로 끝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시작하고 11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끝납니다.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까? 어떤 요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건강의 위기입니까? 관계의 파탄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까? 시편 46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세, 곧 피난처이시라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요동하는 바다에서 벗어나 평강의 나아르, 곧 시내가 흐르는 하나님의 성으로 피하십시오. 그리고 라파하십시오. 멈추십시오. 손을 놓으십시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마르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막강한 권력 앞에 섰을 때 이 시편을 붙들었습니다. 그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라고 찬송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라는 견고한 성이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강한 성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요동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 중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성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요동하는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십시오. 그곳에는 평강의 시내가 흐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곳은 안전합니다. 그곳은 평안합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마세,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잠재우십시오. 뉴스의 불안한 소식, SNS의 비교와 시기,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 그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 삶의 전쟁을 그치게 하실 주님만을 기대합시다. 우리의 활과 창과 수레를 꺾으시고 태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라파하십시오. 멈추고 손을 놓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하여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견고한 성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한 성이 되시며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46편을 통해 우리의 참된 안식처가 어디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흔들리는 것들의 안전을 맡겼고 변하는 환경에 평안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이 요동칠 때 우리도 함께 흔들렸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마앗에 곧 피난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며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안전이 환경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평강의 나아르 곧 시내가 흐르는 주님의 성으로 피하게 하옵소서.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 고요히 흐르는 생수의 강이 있는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 성 중에 계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음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라파하게 하옵소서. 멈추게 하시고 손을 놓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계획과 노력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더 이상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 애쓰지 말고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포기가 아니라 신뢰이며 나태가 아니라 순종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조용할 때 주님을 보게 하시고 멈출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분주함 속에서는 보지 못했던 주님의 일하심을 고요함 가운데서 분명히 목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멈출 때 주님이 움직이시고 우리가 손을 놓을 때 주님의 손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옵소서. 모든 천사의 군대를 거느리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야곱의 하나님, 연약한 야곱을 붙들어 주셨던 그 신실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던 활과 창과 수레를 꺾으시고 태우시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가 아닌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경제적 염려도, 건강의 걱정도, 관계의 어려움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두 주님이라는 견고한 성 안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곳에서 평강의 시내가 흐름을 경험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로다. 이 고백으로 요동하는 세상을 이기며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강한 성이시며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